아멘. 감사합니다. 네, 네. 잘들 하셨죠? 네. 네. 자,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네,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소중한 예배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식사가 준비되어져 있고요. 오늘 키즈 액트에서는 꿈터 골든벨 진행을 하고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열심히 공부했을 거라 생각하고 범위는 신명기랑 마가복음인데요. 네, 혹시 애들이 어려워할 것 같으면 우리 어른들이 남아서 뒤에서 좀 알려주셔도 됩니다. 되나요? 네, 모르겠네요. 네, 자, 그리고 공동체 성경 읽기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2주 동안 우리가 고린도전서 10번 읽기를 이번에 진행을 했는데요. 네, 10번을 잘들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격려와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또 10번이 꼭 아니더라도 우리가 10번을 하는 이유는 10번이 아니더라도 한 5번을 읽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5번이면 엄청 큰 겁니다. 이게 또 이제 우리가 가을에 고린도 후서 읽기랑 서신서 읽기가 또 들어갈 테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네, 자, 1대1 디딤돌 과정입니다. 풍성한 삶의 기초와 또 초대를 통해서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저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교회 일정과 그리고 예배회원 안내는 미리 한번 주보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찬양 예배가 있는 주간에는 우리가 주보 없는 날, 종이 주보 없는 날로 우리가 하니까 밴드에 주보가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가 순서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번 확인하시고 광고 위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평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부활의 주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한 절만 있으니까 함께 읽으시고요. 그리고 성경이 있으시면 미리 성경을 좀 펴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자, 다시 한번 잘했어 엄청 잘했어. 자,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감격이 없으시나요? 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하면 박수 한번 칠까요? 자, 잠깐만요. 자, 시작.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네. 자,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네. 우리가 조금 전에 인사하셨지만 한 번 더 우리 옆에 앉은 분들과 우리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할까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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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네. 자, 오늘은 부활주일인데요.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인 부활주일. 이 부활주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모두들 잘 오셨습니다. 다른 때는 안 와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성탄절은 가요 라고 얘기하죠 해도 우리는 부활절에 오세요. 성탄절 말고.
성탄절은 놀러 가시고 부활절에 오세요 라고 초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리고 시작을 할까요? 오늘 질문이 2가지 정도인데 오늘은 아주 쉬운 질문입니다. 자, 첫 번째는 자, 성탄절이 더 중요할까요? 부활절이 더 중요할까요? 자, 1번 성탄절, 2번 부활절, 5번 1번, 2번. 자,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 예배로 드리고 축하도 하고 또 헌금도 특별히 내고 또 식사도 준비하고 또 달걀도 밖에 들어오시면서 보셨죠? 오늘 달걀이네? 그래서 달걀도 있고 성탄절에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달걀도 먹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활절을 기억하라는 의미로 이런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이야기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은요 14절부터 36절까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이 지난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은 밖으로 나가 복음을 전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무슨 복음을 전했을까요? 한 문장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가 살아나셨다. 예수가 살아나셨다. 여기서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각 나라 말로 전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베드로가 설교를 딱 합니다. 멋있게. 그게 오늘 1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36절만 읽었습니다. 너무 분량이 길어서요. 하지만 전체를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하나 또 드릴까요? 자,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많이 나올까요? 성경 좀 읽으셨죠?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 있을까요? 사도행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뭐가 되게 많이 나올까요? 그리고 또 누가 많이 나올까요? 예수님을 전하는 베드로와 바울이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초반부는 베드로가 거의 다 나오고요. 우리 중후반부터는 바울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적입니다. 기적이 많이 나옵니다. 마치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들처럼 사도행전에서도 기적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동일한 분이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가 많이 나올까요? 이건 못 맞추실걸요? 뭐가 제일 많이 나오냐면 설교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여기서 하나 더 질문. 기적이 많을까요? 설교가 많을까요? 이건 생각 안 해보셨죠? 기적이 많이 나올까요? 설교가 많이 나올까요? 사도행전에요. 제가 세봤는데요. 틀릴 수도 있는데 직접 세봤거든요. 기적이 18번 정도 나옵니다. 누구 고쳤고 뭐가 옥문이 열리고 막 이렇게 기적이 18번 정도 나오고요. 기적을 많이 베풀었더라 뭐 이런 건 사실은 조금 약간 애매하지만 자, 이런 식으로 약간 애매한 것들이 있고 여튼 18번, 설교는요 20번 나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9번, 그리고 바울의 설교가 10번, 그리고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가 1번. 근데 엄청 긴 거 아시죠? 정답은 설교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설교면 어떻겠어요? 길겠죠,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설교는 다른 사건이나 대화나 행적에 비해 훨씬 더 긴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량 면에서도 횟수 면에서도 설교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는 다양한 설교들이 나오는데요. 유대인들을 위한 설교, 성경을 아는 유대인들을 위한 설교, 또 이방인들을 위한 전도 설교, 또 자신을 변호하면서 하는 듯한 논증 성격의 설교 등등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설교를 담은 책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기적이나 은사가 포커스가 아니라 복음 전도와 실제 그 복음 메시지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님, 기적이 훨씬 더 많지 않았겠어요? 횟수로는? 그렇죠. 하지만 글을 쓰는 오늘 누가 사도는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설교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요, 베드로 사도의 설교라고 했는데요, 그것도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이후 첫 번째 설교입니다. 또 교회 공동체가 형성된 120명, 500명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형성된 이후에 첫 번째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36절까지의 설교는 매우 중요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베드로의 설교는요, 특색이 있습니다. 우선 구약이 많이 등장합니다. 신약 시대에 보시면, 신약 시대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겠죠. 신약 시대니까. 아직 성경이 만들어지기 이전이었을 테니까 이들이 말하는 모든 성경은 구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셨고, 이 성령 하나님은 베드로와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전하게 하시냐면 구약 성경을 사용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성경은 하나인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얼마나 구약이 많이 인용되었냐면요, 제가 세다가 너무 많아서 말하는데요,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가끔 구약 성경을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기 부활절까지는 우리가 마가복음을 묵상했는데 내일부터는 다시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어렵다고 느끼거나 예수님 이전에 나온 성경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만 알면 된지, 구약은 예수님에 다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알면 돼. 그래서 구약은 보지 않아도 우리는 다 알아 라고 얘기하는데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면으로 구약 성경을 거부한다면 그건 이단입니다. 교회사에 마르시온이라는 이단이 있었는데요, 구약 성경을 배격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복음,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사도들은 구약을 인용하고 해석함으로써 우리에게 그 사실을, 구약이 너무 중요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본문을 보실 텐데요, 첫 번째는 요엘서입니다. 우리 2장 16절에서 17절인데요, 우리 함께 가지고 계신 성경이나 앞에 본문을 보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전합니다. 놀라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너네들 술 취한 것 아니냐? 여기에 베드로가 담대히 말합니다. 술 취한 것 아니고 바로 주님의 영이 임한 것이다.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자,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누구라고 했죠?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인들입니다. 명절, 유월절과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인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에게 오늘 유대인인 사도들이 바로 이 로마 땅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먼저였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봐라, 예수가 살아나셨다. 또 보라, 성령 하나님이 주의 영이 오셨다.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잘 아는 요엘서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더 중요한 건 2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배자입니다. 마지막 때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고 이런 혼동의 시대가 올 것이다. 시적인 표현이죠. 그런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역시 성경의 유대 문화적인 표현입니다. 주 예수를 예배하는 자, 주 예수를 섬기고 주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그 당시에 신약 성경 당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을 칭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게 안디옥 교회에서부터인데요. 사도행전 뒷부분부터인데요. 그 전까지는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 하나님 하고 입으로 부른다는 말이 아니라 신자로 살기로 결심하고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는 예배자로 사는 제자를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다는 표현은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예배하고 의지하고 찾는다는 말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표현은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신뢰하면서 그 말씀대로 따라 살기로 결심하는 자를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구원이 있으리라. 자, 따라해 볼까요? 구원이 있으리라. 있으리라. 네,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네, 어려움을 해결한다라는 뜻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천국에 간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오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몸과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온전케 된다는 말입니다. 어디서요? 언제요? 바로 이 땅에서 현재입니다. 오늘 나의 어려움이 내가 당한 어려움들이 있으실 거예요. 어려움이 당하면 예수님이라면 이걸 어려움으로 생각하셨을까? 내 고통과 걱정과 근심이 예수님이라면 걱정하셨을까? 예수님은 근심하셨을까? 이걸로? 예수님의 온전하신 시선으로 나의 현실의 내 삶의 문제를 바라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이 내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온전함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첫 번째 유대인들에게 매우 친숙한 유엘서 말씀으로 오순절 사건을 설명했습니다. 골자는 뭘까요? 이 긴 설교의 골자는 예수가 부활하셨다입니다. 23절과 24절인데요. 우리 한번 그 다음에 또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는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예수는 죽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복음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요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초반부, 후반부에 있는 베드로의 설교에서는 구약 성경을 3번을 인용하는데요. 바로 요엘서처럼 모두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두 번째는요. 오늘 시편 16편을 이용해서 다윗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그리스도를 보았다. 그리고 28절에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이셨다. 그 생명의 길은 뭔지 아냐? 예수였다. 32절과 33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다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께 받아서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3가지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는데요. 첫 번째 요엘서 말씀을 얘기를 한참 하더니 예수가 살아나셨다. 두 번째 시편 말씀을 한참 하더니 예수가 살아나셨다. 세 번째는 그럼 어떨까요? 똑같죠. 세 번째로 시편 110편을 인용하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온 세상의 주님이 되게 하셨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한 단어로 말하면 예수가 부활하셨다입니다. 그러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는 죽으셨고
예수는 부활하셨고 그리고 다시 오십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성찬식 때 하는 재정사입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살아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매달 우리는 이 복음, 중요한 복음의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가 전한 이 복음에서 누군가가 십자가가 뭔데요? 부활이 뭔데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부활은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라는 복음이 담겨져 있다고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십자가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오늘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 복음은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좀 어려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 임했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되어서 예수님처럼 살게 되었다. 이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처럼 산다는 말은 뭘까요? 그러면 화 안 낸다는 말일까요? 멋있게 있는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머리를 기른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천천히 걸어가고 천천히 말한다는 뜻일까요? 아니요. 예수님처럼 산다는 말은 이 세상의 법칙에 굴하지 않고 세상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예수가 기준이 되어 산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 돈, 명예, 학벌, 혈연, 지연, 학연 등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또 자기 만족, 자기 즐거움, 쾌락, 자기가 중심이 되지 않고 예수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기준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아간다는 말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정리를 할까요? 복음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부활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죽어야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 복음은 과거입니다. 현재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아, 이러이러한 은혜를 받았어. 우리는 소중한 존재야. 우리는 용서받았어. 아, 나는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미 끝내셨어. 두 번째 하나님 나라 복음은요. 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에 너는 살고 있는 거야. 아무리 대한민국이 아무리 온 세계가 정말 악하고 어렵고 괴롭고 힘든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아도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는 말입니다. 비록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아가라는 기적과 같은 말씀을, 기적과 같은 복음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부활절을 맞이한 그럼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신자로 살아가십시오. 교회를 다니는 교인으로 살아가라는 말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가정과 일터에서도 신자로 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아, 감사한 일이구나. 그럼 나도 한번 좀 해보자. 주님의 사랑에 큰 감사로 표현하는 부활 주일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한 주간뿐만 아니라 2024년 한 해가 복음의 중심이 된 우리 꿈터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